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외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도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뜻을 정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벨의 피 언약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교회를 향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어 피언약인 인간 구원의 계획을 예수를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를 돕는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언약 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어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의 문제와 세상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를 보고 뜻을 세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결단하여 뜻을 정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종되었던 출애굽의 주역 모세처럼, 네피림 시대의 방주의 축복을 누린 노아처럼, 포로되었던 다니엘의 이유를 아는 민족 회복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뜻을 세워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어 다른 힘을 누림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성전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를 통하여 완전한 성전을 완성해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과 성도님들이 복음의 하늘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선교 5000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의 하늘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심 전심 지속되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사모늘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가정 복음화에서부터 미래의 노마인 중국 복음화까지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렘넌트를 키우며 온 지역에 전도 제자를 세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전도 캠프가 일어나 수성구와 대구 전역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님들께 전도자의 축복인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전된 자를 만나게 하시어 그 만남을 통하여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에게 혼신을 다하는 김복상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분마다 초마다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항상 누리며 체험하여 증거 가진 증인된 선교사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대언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것을 보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새로운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함으로 들을 귀로 열어주시옵소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어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가문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강단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능한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시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떠나있는 렘넌트와 교우들이 임마누엘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어 그들이 흩어진 자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주임을 믿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혀 주시어 삶과 일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에 하늘 보좌 움직이는 다윗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역에 세워진 우상과 정곡이 무너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찬양대원이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4면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내가 복받았다라고 믿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실제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실패하고 천국 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지만은 이 땅에서는요 평생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안 맞는 분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자 예배 드리고 나가요. 근데 세상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직자 집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내게 맞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 응답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쫓아와서 주여 하고 이제 조금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문제 터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쫓아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오면 조금씩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하나하나 갱신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요 이 모기가요 얼마나 저한테 잘 달라드는지, 이 모기 체질인지 이상한지 똑같이 있어도요 이상하게 내한테 와가지고 자꾸 물어요. 집사람 좀 물면은 체질도 크고 좋은데 이상하게 같이 있어도요. 교역자실에 가도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물는데 어제도 교역자실에 잠시 내려갔는데 이 목 뒤에 한 세 방에 딱 물려가지고는 또 저는 물리면 또 이게 못 참는 성질을 가려워가지고 물 파서 여도 바르고 저도 바르고 이제 난리 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이 좀 잘 틈타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경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에는 다른 사람 안 하는 짓을 많이 합니다. 모기 퇴치약 이걸 온데 뿌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안 물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사단이 걸고 넘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탑에 선 자사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 5,000m 날아간다든지 3,000m 날아가면은요 기류의 변화를 다 받아요. 산에서 부는 바람 영향도 받고 다 받아요. 그런데 보통 여객기가 몇 메다 올라가느냐? 10,000m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km지요. 10,000m 올라가는 여객기는요 속도도 빠르고 지상에 있던 구름 영향도 안 받고 비 영향도 안 받고 그냥 안전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영적 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영적 탑에 딱 서면요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추석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 영적 탑에 선 신앙생활인 줄 믿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영향받느냐? 지금은 물질에 영향받고요. 지금은 또 뭡니까? 세상 쾌락에 영향받고요. 지금은요 너무 안일해 가지고 나태한 데 영향받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영향받는 거죠. 핍박 시대에는 이 핍박 하나만 해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 탑에 선 신앙인들 순교하신 분들은요 그 핍박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 같으신 분이고요, 사도 요한 같은 분인데 반모섬에 그 연세 많은데 반모섬에 가 있는데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뭐를 봐요? 하나님 나라에
이 비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인 것입니다. 계시록이 딱 보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연세가 많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분의 제자가 누구냐? 폴리갑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도요. 이런 분들도요. 이 피팍 시대인데 사실상 그분도 연세 많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했어요. 총독이래요. 한 번만, 나이도 많고 연세도 많은데 한 번만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하니까, 내가 평생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평생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십자가에 묶어라. 그러니까 한 얘기가, 묶을 필요 없다. 내가 그냥 갈게. 장작을 피워놔 놓고 기름 붓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십자가에 묶어놔 놓고 밑에 장작 불 가지고 질러요. 그런데 십자가 묶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십자가 앞에 설게. 그래가지고 서는 겁니다. 근데요, 장작을 엄청나게 많이 떼는데 폴리갑이 죽지를 않아요. 불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죽지를 않고 그냥 떡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병사가 이 창으로 딱 찌르니까 사도연에서 나오는 폴리갑에서 나오는 그 피가요, 모든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탑에 서면은 피팍이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 영적 탑에 서면은요, 물질 따라가지 않고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 세상 풍습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탑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돼요. 왜 시험 들고요, 왜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신앙생활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선이 있다니까. 내 생각이 안 맞다. 그건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복음은 상식선이 아니지요. 성경은 상식선을 말씀하지 않고 상식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죠. 상식선이 있고 상식 이하가 있고 상식 이상이 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면은 늘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상식 이상 것을 상식선으로, 상식 이하로 이해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을 말하는 것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상식 아닌 그 이상의 것,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믿음, 이런 말은 상식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상식선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교회 와서 늘 시험 들어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이도 안 맞네. 교회는 상식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상식 이하의 사람은 어떻느냐?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자기는 상식도 모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상식 이하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을 안 들어요. 상식 가진 사람이 상식 이하의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지요. 상식 이상의, 상식을 초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초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알기를 원하느냐? 성경은 복음을 가지고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늘 망할 짓만 한다니까요. 늘 뭡니까? 이 망할 일들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으로 본 인간이에요. 그걸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걸 말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복음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말인데 그걸 지금 못 깨달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은혜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넓은 길은 뭐지요? 넓은 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야, 기독교에도 구원 있고 우리 천주교에도 구원 있고 그러면서 천주교하고 또 비슷한 그 불교에도 구원 있고요.
그러니까 온 곳 가운데도 다 구원이 있어요. 그걸 다 원론, 그게 넓은 길이에요. WCC 이런 사상들이 전부 다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뭐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유일성을 말한 것이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복음 하나예요. 복음 소유하고 있느냐, 복음 소유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거는 망하고 안 망하고예요. 그건 생명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거예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의 기준은 복음 기준으로 사느냐 아니면 종교 기준으로 사느냐, 복음 체질이냐 율법 체질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불신자더라도요, 좀 복음적인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보면은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적이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빨리 알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할 자와 복음 받을 자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가 또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전도 중심으로 돌아간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면은요 분명히 확실하게, 그런데 지구와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 거 없는 거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했습니까? 되라 하면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영어를 압니까? 그렇다고 내가 중국어를 압니까? 그렇다고 내가 실력이 뛰어납니까? 베드로와 12사도와 70인과 여기에 모인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수준 보면은요, 그들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세계 복음만 할 수 없어요. 지금 내일 먹을 식량 걱정해야 되는데요, 모인 사람들 보면 전부 구제 대상자들인데요,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하신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전부 출신이 저 이방 비슷한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들 보고 세계 복음만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라 얘기가 아니라 될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 언약 붙잡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세히 듣고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지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3장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면서 안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이 없는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교권 앞에 붙들려 갑니다.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요. 말씀 성취지요. 제사장들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지역,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왔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누구 만나느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이 복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이지요. 그 유럽에서 들어갔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어렵다, 지금 내가 쏟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내가 핵심을 안 붙들고 주변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관심과 일치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은 즐겁고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넷이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되 이수레로 가까이 가라 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넷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지금 세례받겠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할 빌립과 그리고 복음 받을 에디오피아 넷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이 지금 아나니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주님이 사용할 사울에게 가 있는 거죠. 예수 핍박하는 자 사울에게 주님이 관심이 가 있어요. 이 사울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느냐? 아나니아 사는 성에 거기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사울을 누구에게 붙여요? 아나니아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뭘 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 말을 해줍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복음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복음 전할 자와 복음 받을 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세계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의 사회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복음 흐르는 역사였고요, 지구 움직이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올려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유럽 복음화가 먼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라는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정시기도 시간이지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딱 보이시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못 먹습니다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죠. 3번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3번 이러고 나서는 이방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여기 베드로가 계십니까? 그래, 나도 그럼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인데 왜 날 만나려 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할 자와 복음 받을 자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에 확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할수록 안 맞고 할수록 힘드느냐? 내가 복음에 확실하지, 복음에 확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에 확실하지 않고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수록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언약이 분명치 않았어요. 언약은 아는데 언약 중심이 아닐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힘드는 겁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언약이 뭐냐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언약이 뭐냐? 성경책이 언약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계속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언약을 말하고 방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니까 언약이 된 거죠. 그래, 언약 했었을 때에 언약은 성경이고 성경에서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단 말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죠. 그분이 오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갖 얘기 다 합니다. 4대 성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 닮았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요한 닮았다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율법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얘기 다 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4대 성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공자를 믿어도 좋고, 그 다음에 석가를 믿어도 좋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믿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어도 좋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고백 없고 이 사실 없는 교회 생활을 한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교 생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서기관들이고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그것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분들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11조 해요. 그분들 금식 생활 해요. 그분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모르고요, 복음 중심이 아니면은요,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찬양한다, 그거 유행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복음 없이 교회 가는 거는 절간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만큼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너무나 중요한, 잊고 찬양한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모르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갖고 찬양한다,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보혈의 공로를 알고 찬양한다, 그것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악신이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수금 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것이 언약 있는 자의 찬송이고 언약 있는 자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있는 자가 찬송할 때는요, 마귀가 떨게 되어져요. 언약 있는 자가 찬양할 때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 언약 갖고 사업한다, 그것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것이 야손이었고 그것이 록펠러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벌었어요. 근데 언약이 분명치 않으면 그 번 것이 내게 짐이 돼요. 그 번 것이 내게 근심이 되고 그 번 것이 내 뼈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만 있으면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복음으로 확실하게 언약에 뿌리 내지 않으면요, 번 것이 문제돼요. 알고 보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있어서 문제고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되는 거죠. 이 언약을 갖고 있다, 공부한다, 이제 공부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공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공부가 재미있게 되는 것이고요, 공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교회 모든 렘넌트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있으면 꼭 공부 잘해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전문성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저기 우리 렘넌트 한번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왔는데요, 자기 별명이 왜 양미 가양미래. 도대체 양미 가양미, 통지표에 나오는 숫자가요, 양이고 미고 양이고 미고 전부 양미. 그래서 자기 별명이 양미라는 건데, 근데 이 애가 그렇게 공부 못하는데 복음 안에서 자기 전문성을 발견 딱 했어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 갔냐, 파리에 가가지고 출품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은평교회에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실수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쓰시는데요, 얼마나 쓰임을 잘 받는지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잡아야 될 것,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오늘 또 복음 전할 자와 오늘 또 복음 받을 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래 되어지면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래 되어지면은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죠. 왜 사기당하느냐? 이런 건 상관없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만나니까 사기당하게 되는 것이고 손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관심에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곧 추석입니다. 명절입니다. 우리는 탑에 서야 돼요. 이것이 내 영향에 미치지 않아야 돼요. 또 오후 예배 꼭 드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 탑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관심, 이 세상 풍습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뭐 친척에 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이 저쪽에 제사 지내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나는 영적의 탑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의 기준을, 우리의 틀과 이 모든 것이 정말 복음 기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나. 오늘 베드로 복음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만큼 신앙 고백 잘한 사람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얼마나 신앙 고백을 잘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면은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분이 왕 같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이 땅에서 제일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뭐지요? 아직도 세상 체질, 아직도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복음 전할 자의 관심은 율법 체질을 벗어나라라고 말해요. 오늘 이 환상이 주는 것이 뭐냐? 율법 체질 빨리 벗어라.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복음 체질로 바꾸어라. 복음에 방해되는 것, 복음 증거에 방해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에 묶여 있어서 주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고넬료가 누굽니까? 점령군 장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순사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일본 순사가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보기만 봐도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일본 순사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워낙 막 신경이 나고 막 저거 하니까요. 원수 같으니까 저건 복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요. 내가 예전에 안동에 있을 때에 남편이 얼마나 애미기는지 남편이 교회 나오니까 부인이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 인간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율법 체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령교훈 장교예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눈이 완전 복음의 눈으로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축복받으려 그러면은요 복음 체질로 바꿔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복음 그릇이 제일 큰 그릇이다. 복음 그릇이 제일 큰다. 제일 큰 그릇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 담긴 것이 제일 큰 그릇이에요. 그것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니까 그릇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음 기준이 되라. 복음 기준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요 복음 기준이냐 율법 기준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좌우를 멸망받느냐 멸망받지 않느냐 그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는 것. 성공과 실패는 복음 기준이 있냐 율법 기준이 있냐 복음의 체질이 있냐 율법 체질이 있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 복음 체질이 있냐 아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완전 복음 체질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나중에는 베드로의 그 부분을 질책할 만큼 복음 체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역에서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성도는 제자는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지역에서 기도 비밀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그 지역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뇌를 붙이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지역에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의 비밀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왜 나를 이곳으로 이사하게 했는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지역에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은혜교회를 왜 이곳에 보냈는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영적 사령관이 돼요. 영적 사령관이 되고 이 지역을 내가 담당하는 영적 사령관이다. 아나니아는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지역에 요빠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에서 영적 사령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어떤 일이 나는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누리는 자예요. 복음 누리는 자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반대로 불신자 기도해요. 그러면 귀신 역사해요. 점치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건 귀신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천사가 동원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 누린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이 비밀을 실제로 봤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자녀에게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양동수 장로님이 그래요. 저는 실제로 제가 그걸 들었었습니다. 실미도 사건 있죠. 거기에 기관병이 있었습니다. 좀 망나니 짓 했겠지요. 근데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합니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게 되고 살렸고 달아나는데 이제는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거 그거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고난 와야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지. 근데요, 총 들고 따라온 사람이 2m 앞에서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더란 거지요. 나중에 병원에서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지요. 통곡. 네가 죽는 그 시간에, 네가 죽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총 들고 따라오는 사람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는 2m 앞에서도 그냥 지나가게 해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신앙이 꺾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홍해가 갈라져요. 불신앙한 사람은 여기서 죽는다고 난리지기는 것이죠. 안희숙 여사님이 일본 갈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박장로님하고 가는데 순수한 눈을 딱 멀게 하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지역에서 기도 비밀 누린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불신앙이 꺾이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비밀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역에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자. 하나님 뭐 때문에 그거 보내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그 지역에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정시 기도 회복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때 가는 곳마다 정시 기도를 해요. 눈 뜨고도 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도 정시 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차 몰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요즘은요, 차 몰고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안전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요, 대화하면서도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4시 기도를 누리자. 이 축복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24시 기도라라고 말해요. 그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5시 기도를 체험하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과 영원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우리는 현재가 있고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25시입니다. 25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삼층천에까지 갔었다. 그것은 25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 그 시간 속에서 움직여요. 어쩌면은 4차원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25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에 응답받는 것이요 25시 기도예요. 천년에 우리 산업인들도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동기가 바르면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인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년은 하루 같지요? 그래,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이죠? 예, 하루가 천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원은 10억이 되겠지요? 내 100원은 10억이 되지, 10억. 그럼 하나님 그러면 10억은 100원 또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 100원이지. 그러면 하나님 100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내일 줄게 라고 생각. 천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발라야 돼요. 동기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관심은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들을 자에 관심이 있구나. 지구와 모든 역사는 그것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오늘 또 추석 명절이지만은 복음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분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 역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움직일 때에 흑암이 꺾여져야 되고요. 여러분 움직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난번에 지금 뜻을 세우자 했는데 우리 체질이 이젠 전부 전도 체질로 바꿔야 돼요. 전도하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바꾸어져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 체질되고 전도 체질되고 기도 체질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틀린 생각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무슨 체질이 있는가 다 내려놓고 지금 뜻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 관심에 초점 맞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향에 초점 맞춰지지 아니하고 세상 체질 또 육신 체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상식이 아닌데 상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 하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립니다. 상식 이하도 있는데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영적 타협에 서서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게 하시고 율법 체질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 명절 속에서도 영적 타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8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시노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노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원하시노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시노 기뻐하라 나라는 예수 구원하시노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의 전하라 우리들의 성정하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관심 속에서
영적 타협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